12절부터 17절까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된 어리석을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허무한 인생의 실제. 지금까지 계속 허물을 얘기합니다.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되냐 하면, 여러분 스포츠 중계 있죠. 스포츠 중계를 실황을 보는 게 아니고 재방송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방송. 그 결과를 알고 보는 거예요. 지금 1대 0으로 치고 있어도 나중에 2대 0으로 2대 1로 이기는 게임이야. 결과를 알고 이걸 보면 헷갈리지 않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야, 인생이 다 허무하네, 사는 게 별 의미가 없네. 17절도 보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을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 죽어야 되나? 그건 전혀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이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보고요, 가지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어제도 살펴봤지만 과수원도 목장도 금은보화도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4가지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권세의 왕이잖아요. 왕의 권세,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왕 뒤에 오는 자, 뭐예요? 후계자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게 뭐 대단하겠냐? 그거죠. 그 다음에 이 왕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그런데 13절 14절 보면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어리석음보다 지혜가 훨씬 낫다는 걸 인정해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지혜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런데 우매자만 삶이 힘들까요? 지혜자는 삶이 편안할까요? 지혜가 있다고 걱정 근심 없을까요? 우매하다고 염려 걱정이 더 많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도, 지혜를 가지고도 염려 걱정 근심,
또 어리석어도 염려, 걱정, 근심, 가난해도 염려, 걱정, 근심, 돈이 많아도 염려, 걱정, 근심. 뉴스 보니까 어떤 한 회사에서 1억 8천억을 횡령을 했더라고요. 빌딩도 사고 금괴도 샀더라고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이재용과 여러분 중에 누가 더 행복합니까? 눈빛을 보니까 알면서 그래도 우린 전과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불법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락날락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지혜, 명철, 스펙, 학벌. 그렇게 살아도 인생 다 살아보니까 어리석어도 그 삶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도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란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 넘친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다. 다 일반이다. 이게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평준화. 세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림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자, 죽음 앞에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왕이나 노비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허무한 거, 헛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해벨리더라,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아까 읽어드렸죠. 그러면 인생 살 가치가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 다 허무하다.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의 허무를 얘기해요. 이건 역설적인 거죠. 해 아래는 허무하지만 해 위에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허무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허무한데 당신들은 어떻게 살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 뭐가 이토록, 뭐가 가장 유익된 인생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내가 모든 걸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인생이, 세상이 이럽디다. 헤벨이에요, 헤벨.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허무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다고 확신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장 2절에도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가? 그걸 물어보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살아봤더니만, 해봤더니만, 내가 누려봤더니만 허무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허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은 허무한 것이 아닐까요? 헛된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응답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나아질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혜도 다 허무합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것을 잡고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중계 결과를 미리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이 글을 읽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말,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도자 에클레시아에서 어떤 도를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 스피커예요. 스피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연설자, 설교자, 선생, 가르치는 사람, 뭐 도를 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깨닫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세요. 이런 걸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유한한 인생을 통해서, 유한한 삶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한계가 있는 지식과 지혜와 또 유한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삶도 의미가 없고 지혜도 의미가 없고 권세도 의미가 없고 또 죽음 앞에 모든 인생 자체가 헤아려서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유한한 이 인생을 통하여 모든 것이 결국은 평준화될 이 인생을 통해서 지금 조금 있고 없고 배웠고 못 배웠고 잘났고 못났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건 우리끼리의 어떤 비교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평준화가 돼요. 평준화. 똑같아요. 이 똑같은 해 아래서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을 꿈꾸고 하늘 위의 삶을 꿈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꿈꿔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그걸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2022년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계획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2022년의 삶을 통해서 그 계획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이토록 유익이 되는 걸까요? 예, 당장은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헛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어떤 건 뒤돌아보면 귀하고 아름답고 마음이 뿌듯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늘과 연결되는 것, 해 위의 삶과 연결되는 것,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10시까지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해별의 인생이 아닐까요? 내가 추구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땀 흘려서 수고하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영원을 꿈꾸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해 위에서의 삶의 모습이
뭔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또 힘과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허무한 인생의 실제를 직시하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허무하다면 가장 유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엘렛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엘렛이 살았던 삶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코엘렛이 누렸던 삶이 우리의 소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코엘렛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살았으면 하는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코엘렛은 허무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코엘렛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이 말씀을 믿고 허무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가 세운 계획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그것이 혹시 허무한 인생으로 끝맺는 또 다른 삶의 일부분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유익이 있고 영원한 유익이 있는 하늘 위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유한한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자, 극적인 명철과 지식과 지혜가 있는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